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다시 새기고 또 잊혀졌던, 묻어두었던 삶의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뜨거워가는 나라들 기뻐하라 보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오매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정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할 주님이 이 땅 위에 저희들의 구원자로 오셔서 천하고 또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을 다시금 우러러 봅니다. 이번 성탄절이 이렇게 맞이했는데 인간 사는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금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받들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헐벗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이 모든 세상의 온누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가 전달되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봉성의 모든 가족들이 한 심령도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백들 싫어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런 물로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기쁜 삶의 터전에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네,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텐데 모두 성경책 찾으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상황과 형편이 맞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처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또 어수선한 마음이 있고 또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또 서글프고 또 힘든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빈방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한 해를 살면서 잃어버린 듯이 그 한 해를 지내오신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성탄의 소식이 전하는 그 소망과 기쁨이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셨겠죠. 안 보셨을지라도 이 영화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1912년에 만들어진 대형 유람선이 침몰한 사건을 가지고 그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그냥 재난 영화가 아니죠.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을 했고 그 침몰했던 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해양 탐사팀이 그거를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 보물의 주인공이라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할머니의 기억 속에 있었던 84년 전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주인공 여자가 로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귀족 집안의 여자인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뒷골목에서 하층민의 생활을 하고 살았었던 잭이라고 하는 남자,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배역을 맡았던 그 잭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잭이 도박을 하다가 우연히 이 배를 탈 수 있는 상황은, 환경은 그게 안 되는데 도박을 통해서 배에 승선할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자와 잭이라고 하는 남자의 우연한 만남의 이야기로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던 8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냅니다. 비록 귀족 집안의 딸로서 태어났지만 가세가 기울어지고 어쩔 수 없이 돈만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남자를 만나서 약혼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제 자신의 운명 앞에서 슬퍼하던 그 여자였는데, 잭이라고 하는 그 한 남자를 만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기억을 하나씩 이 할머니가 84년 전의 생각을 더듬으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랜 흑백 영화의 필름을 하나씩 뒤집어서 보듯이 그때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들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감정과 기억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84년이 지나도 어제와 같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84년 전의 일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20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 기억이 지워졌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처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감동이, 그때의 장면이, 그때의 느낌이, 그때의 사랑이 생생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는 어제에 있었던 일인데도 기억에서 지워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2000년 전의 소식이기는 하지만 84년 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소중하게 품고 있었던 그 할머니처럼 주님이 오심을 소망과 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탄절 메시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누구도 보통은 그렇게 전하고 저도 그렇게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있었지만 결코 시들어질 수 없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 소아시아였죠. 그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수장이었던 회당장이 이 바울을 좋게 본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해줄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끔찍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는 정도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막혀있는 담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뜻밖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느냐,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부터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하나씩 기억에 떠올려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다. 그게 바로 너희의 눈앞에 있었던, 그리고 너희가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8절과 본문 39절에서 그 얘기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서 얻게 된 것이 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의롭게 됨. 이 두 가지의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됨. 아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좌절할 만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당장 눈앞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정말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가 됐느냐? 그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 죄사함과 의롭게 됨이 도대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은 그 안에는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규칙대로 철저하게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고 싶은 곳 하나님 생각해서 가지 않아요. 먹고 싶은 것 있어도 하나님 믿음 때문에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찌됐건 안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훌륭했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문제였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죄에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9번 잘했는데도 그 한 번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그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죄 사함과 의롭게 됨, 그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삶의 문제가 이 두 가지일 것이었어요. 그때의 그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한 달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이냐, 그게 문제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삶의 문제가 그것이었고, 그것이 인생의 짐이었고 영원한 삶의 숙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묶어두었던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너희가 더 이상 그 문제로 힘들어할 필요 없어. 이제는 너희가 자유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미 된 일과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전체 성경을 보면 큰 궤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은요,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삶을 통째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둘 다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을 통째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 모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쳐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또 다른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주님이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고침과 구원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고쳐주시기 위함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부자였지만 마음이 늘 가난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고침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주님께로 올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또 밀어붙일 때에 오히려 더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에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침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가니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죄됨이 느껴져서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간절하게 주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있을 때에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고침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구경하고 떠나갔습니다. 고침과 구원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경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줍니다.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고침과 구원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참 나름대로는 신기했는데,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서 아내에게 참 오늘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뭐 안 그래도 잘 바깥에 안 나가는데 더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나가는 것이 언제부터는 또 싫고, 그래서 항상 아내를 같이 동반해가지고 산책을 나가곤 하는데, 이틀 전에는 이제 제가 혼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평상시 같으면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어둑어둑 또 해가 기울 만한 그 시점이고, 그래서 당연히 안 가고 싶어 할 시간인데 그냥 꼬yak꼬yak 나가게 된 거예요. 꼬yak꼬yak 나가서 이제 교회 위쪽에 그 짧게 그 도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만 한 2바퀴 돌고 와야지 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면 낙성대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오래간만에 여기를 한번 가볼까? 그렇게 올라가다가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귀찮다, 어두워지는데 내려가자, 다시 내려왔어요. 밑에서 한 바퀴 돌다가 저 끄트머리로 가가지고 청림동 쪽에 이제 그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실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올까 하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저기 이제 주민센터 근처까지 가다가 이것도 귀찮다 해가지고 다시 또 원래 돌던 길로 또 내려왔단 말입니다. 시간이 2번 타이밍이 어긋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앞에서 오는 어떤 아주머니 3분이 하는 말이 내 귀에, 아니죠, 내 마음에 박힌 거죠. 귀에 들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 LG자이 아파트 내려가는 그 입구에서 서가지고 한 15분 정도 청승맞게 그 말에 대해서 곱씹고 혼자서 생각을 15분 정도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 오는 길에 보통은 그냥 그 마을버스 내려가는 길 푸르지오 아파트로 좀 내려오면 교회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더 가까운 일인데 한 바퀴 뺑 돌아서 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돌았단 말입니다. 배고동 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 관리하시던 아저씨 2분이 웅성웅성 둘이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옆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니까 보니까 여자분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차가운 저녁 시간에, 깜깜한 저녁 시간에 한 번에 보더라도 심상치 않게 쓰러져 있고 인기척이 없고, 근데 한 아저씨는 이제 119에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찬바닥에 그냥 쓰러져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금방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잃고 이렇게 있다. 그 찬바닥에 그냥 누워있는데 119에 통화를 하는데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그 상황을 겪게 되니까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9 전화를 좀 나보고 받아보라고. 그래서 받았더니 심폐소생술을 좀 해라.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뭐 직접 배운 것은 아니지만은 영상으로 뭐 보기는 했지만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2분은 자기는 못한다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거 하라 그러느냐.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흉부압박으로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맥박을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맥박이 뛰고 있더라고요. 정신은 없는데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담요를 좀 갖고 오라고. 담요를 갖고 와가지고 그 바닥에 깔고 또 이렇게 119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대뜸 저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또 정신을 차리라고 집이 어딨냐고 남편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그랬더니 오히려 당신이 의사냐고 이런 일을 겪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줄 아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요즘 아파트에서 큰 소리 치면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박연래 원사님네 바로 그 앞인데 그래서 제가 버럭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어요. 가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가시고 빨리 담요 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내가 버럭 큰 소리를 쳐서 그런지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났을 거라고. 그 소리를 지르니까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깨워가지고 집이 어디냐? 서이스 저기 전화를 다 해서 했는데 서이스 아파트에다 남편 전화번호를 물어봐가지고 통화를 해서 남편을 오라 그러고 119가 오는 것을 보고 상황을 얘기해주고 인계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아무도 그 시간에 퇴근 시간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치 못 볼 거를 본 것처럼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울성아파트 상가 쪽으로 내려가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차량들도 계속 갔다 하고 근데 이렇게 빼꼼하게 보기만 하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 있었던 분이 당신이 의사냐? 이런 일 잘못해가지고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겠느냐.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은 구경할 만하죠. 구경하면 재밌죠.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은 지나가도 돼요. 구경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을 도우는 일과 주님을 만나는 일은 구경자가 되면 안 돼. 지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바디노의 곁에, 삭개오 곁에, 혈류증 여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고침과 구원의 선물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만나는 예수님, 그 오심을 내가 느끼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냥 듣고서 지나가는 것으로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만나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들고 오신 선물 보따리 안에 있는 그 두 가지 선물이 주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 사회에서 힘겹게 믿음의 그 끝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41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수많은 설교가 너희에게 들려질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이미 하박국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의 시대에 와서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희 모두에게 들려줘도 지나치는 너희가 아니다. 그렇게 구경만 하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머무를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되심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합되고 그 고침과 구원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희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너희 모두에게 이것을 거부하고 지나치고 구경만 하는 너희 모두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머무를 평화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언급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삶을 새롭게 살아갈 힘이 또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희가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은 죽는다고,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나는 살아있게 된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결국은 살아있는 자가 되고, 내 안에 근심이 많이 있지만 그 근심을 뛰어넘는, 그 근심보다도 더 무게감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삶의 뒤안길에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엔딩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이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너희가 살아갈 동안에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공연을 못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다 못하죠. 예전 같았으면 오늘 성탄절 여러분들은 내일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은 성탄절 전날이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드리고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시끌벅적 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인기 있게 하는 성극이 뭐냐면 빈방 있으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빈방 있으니까. 다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빈방 있습니까를 올해는 어느 교회에서도 못하겠죠.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윌리가 원래는 4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이 지능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행동이 굼떠요. 그래서 2학년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선생님이 부족한 줄 알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이 그리고 지능이 부족한 줄 알면서 그 해의 성탄절 연극에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문을 두드리면은 이 윌리가 여관집 주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는 빈 방이 없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뚝 던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면은 요셉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 지쳤어요. 다른 곳에 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발 우리가 쉴만한 장소, 어디라도 좋으니까 쉴만한 장소를 좀 제공해 주세요. 라고 요셉을 말하면은 안 돼요.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윌리가 하는 대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연극이 원래의 대본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제발 우리가 쉴만한 곳을 좀 제공해 주세요 말하면은 그 뒤에 대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윌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뚝하니 서 있는 것이죠. 연극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무대 뒤에서 시끌벅적 소리가, 친구들 소리, 선생님 소리가 나는, 윌리 뭐해? 바보 같은 놈아, 빨리 나가라고 해야지. 나가라고 해 빨리. 선생님이 손으로 행동을 하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제스처를 취했는데도 윌리가 그 다음 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목소리, 선생님의 다급한 흉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앞에서 보는 관중들의 눈에 비춰지면서 오히려 관중들이 큰 웃음바다가 된 것이죠. 연극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무대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그 어눌한 말투로 윌리가 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는 빈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요. 아니,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갑자기 공연장이 수전해졌어요. 대본에 없는 대사를 윌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연극의 끝부분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차여차 힘들게 어찌해서 연극을 잘 마쳤습니다. 미국은요, 학교나 교회에서 이런 성탄 행사나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을 하면은요, 그것이 보통 이제 저녁 때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문을 나가면은 네온 사인이 있고 치킨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휘황찬란한 골목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 40분을 어둠컴컴한 도로를 그냥 타고 그 가로등도 없는 그 도로에 그냥 어둠컴컴한 길을 타고 가족끼리 그냥 그 행사 끝나면은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보통은 가요. 3, 40분은 보통 그렇게 지나가요. 아마도 캄캄한 밤에 그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 그 마음속에 그 윌리의 마지막 대사를 가지고 뭘 느꼈을까. 돌아가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보 같은 윌리가 연극을 다 망쳐버렸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야, 그 당황한 선생님 얼굴 봤어? 되게 웃기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족한 일을 왜 연극에 중요한 역할을 맡겠냐고 그렇게 질책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만약 나라면 그 연극이 마치고 나 혼자서 혹은 가족들과 그 어둠컴컴한 도로, 불빛 하나 없는 도로를 3, 40분을 운전을 하면서 돌아오는 그 길목에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누군가는 아마 윌리의 그 마지막 대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조용히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대사를 이렇게 속으로 읊었겠죠. 잠깐만요. 가지 말아요. 나한테 당신을 위한 빈방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당신이 있을 만한 그곳을 이제 만들게요. 아마 그렇게 그 윌리의 마지막 대사가 여운으로 남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대사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사람들이 무덤덤해졌죠. 표정도 무덤덤하고 거리의 모습도 무덤덤하고 감격이라는 거 찾아보기 힘들고 소망이라는 거 찾아보기 힘들고 전혀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코로나가 주는 그 허탈감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성탄절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또 믿기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울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지만은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의 무게를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가 있을 만한 빈방을 만들어주지 않으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가 내 안에 머물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먹음으로 우리 인생의 큰 짐이었던 그 인생의 문제였던 것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성탄하신 거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힘들어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고침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살아갈 여유가 없고 웃을 여유가 사라지고 그래서 단순히 지나치고 구경만 하고 믿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들도 그런 모습으로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참된 의미, 고침과 구원의 의미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나한테도 당신이 있을 빈방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조용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고백 후에 내 안에 어느샌가 찾아오는 고침과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작지만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더 커도 빛은 그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큰 희망의 물결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니 그 목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고침과 구원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젊은 청년들, 또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면서 일거리를 잃어버린 모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특별한 손길을 통하여서 가난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와 고쳐짐이 그리고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지나고 다음 주에 지난주 주일 예배 때 광고 드린 것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새해 교회 달력도 나오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못 본 지가 또 오래되어서 달력과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어차피 비대면이라 정규식으로 하는 신방이 아니고, 만약 없으시면 문고리에 그냥 올려놓고 전화만 드릴 거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드릴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서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전에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 문제는 연락이 되어야죠. 연락이 집에 있든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연락이 돼야 되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전화가 좀 변동이 있거나 주소가 달라지신 분들은 꼭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전달하는데 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쉽게 전 교인 가정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금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도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아쉬움, 어쩔 수 없는 공감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12월 31일 날 성부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성탄이든 성부영신 예배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누구라도 마음속에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될 사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이겨내고 또 버텨내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부영신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날 보신각 타정도 안 한다고 하고 해맞이도 다 못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시 30분에 우리가 늘 드리던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답답함이 있으시겠지만, 또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아들랑 굴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곳에서 그때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서 다윗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때에는
그때의 것을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고 나면 그것도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되겠네요. 성탄 감사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고, 또 12월 31일 날의 성부영신 예배도 한 해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축도함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이제는 그 마음속의 아픔과 실망과 절망이 내 자신을 누르고 내 자신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에도 고침과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